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쭉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는 일과 중에 하나였었어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나 하는 것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중에 노는 친구들도 있었으나 나는 교회를 가는 것이 나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컸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을,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만약 그때에서 멈추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제가 많이 산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솔직히 감사를 참 많이 드립니다. 이유는 말씀들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좀 생뚱맞은 느낌을 줍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 라고 끝입니다. 그럼 이 구절이 49절과 뭔가 49장과 뭔가 연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49장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22절을 한 절을 따로 떼어놓고 봐도 그냥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앞에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흐름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줬고 너희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했다 하시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조금 전달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많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8장에서 분명히 악인이 있어요. 근데 누구들을 악인이라고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자신들을 이 악인아, 조금 고급스럽죠? 악인아 이렇게 하는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할 거예요. 또 나는 참 착한데 너는 왜 그래 못됐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르게 누가 자기를 악인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난 악인이야. 난 이 세상에 쓸도 없는 악인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죽어라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는 말하겠죠. 난 착해. 난 매너가 좋아. 난 쿨한 사람이야. 그렇게는 다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팔이 굽어도 확실히 굽죠. 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가 여러분 무슨 성경인 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는 그 당시부터 앞으로 100년 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받아서 적은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럼 오늘 기록한 이 내용이 일어났느냐? 일어난 게 있죠. 출애굽 때는 일어났죠. 그러나 20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왔어 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아직까지 그것이 그들의 삶에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해주고 이사야는 받아서 적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마치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악인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악인이란 메시지가 탁 선포되기 직전에 나왔던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앞으로입니다. 100년, 150년 후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하라 나중에. 21절. 이제 과거에 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현재는 지금 듣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시고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갑자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17절, 19절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내 약속에 참 약속이 무관심한 자들이 있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주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나간 그들의 세월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과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참혹한 그 포로 생활을 지금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볼까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구속자 되시며 또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자 되신다 하시며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위로받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진 위치나 권세를 가지고 인간 세상을 억압하거나
그리고 위협하여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당신의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느끼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내 삶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면 나는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나의 삶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주입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하거나 위협함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들, 나의 힘든 것을 요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러한 우상들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좋다는 것은 이해는 되어지는데 내가 사랑해서 별로 얻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억압했을 때 그게 통하더라는 참 많습니다. 사랑으로 가서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 아름답게 돌아왔더라라고 경험한 것은 참 적습니다. 그런데 있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는 유일한 표본입니다. 사랑이요. 이 사랑을 하며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믿음뿐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지난 10일입니다. 어제 아래죠. 팍스뉴스, CNN뉴스, 미 전역의 모든 뉴스,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사당에서 일어났죠. 무엇입니까? 컨퍼더레이션 플래기 52년 만에 이제 의사당을 매일처럼 거기에 달려있던 그 연합기, 남부 연합기가 이제 내려와서 박물관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남부 군들이 지금 패한 지가 1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던 남부 연합기를 미 남부 지역에 있는 대부분에 주는 그 길을 지금도 각주 의사당 위에 꽂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제일 먼저 미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노예 해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래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하원 다입니다. 놀랍게도 그 주지사가 이 길을 내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딜런 로프로라고 하는 21살 된 젊은이가 흑인 교회에서 죄 없는 흑인 9명을 사살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가 그 다음날 체포되어지고 나서 그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무슨 사진이 올라와 있었냐면은 그가 남부 연합기를 손에 들고 써 있는 그 사진이 빈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지사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딜런 로프로는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백인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을 줄 알았으나 그러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인류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평등이란 그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평등을 주장할수록 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왜소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평등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더 빛나 보일 수도 있겠죠. 바로 앨런 로프로라고 하는 이 친구가 했던 행동들보다 더 강하게 주입되어진 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의 가치였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목도하게 된 일이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잔잔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기는 내려졌습니다. 노예 해방을 남부 연합을 연중의 마음속에 품고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던 상원 하원들이 강하게 주장해서 그 길을 내려야 된다고 함께 동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사진 기자가 그걸 찍었죠. 뭐라고 찍었느냐? Change has 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들고는 이렇게 있는 것이 찍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은 있죠. 이 땅에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사랑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여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며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악인은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기 위하여 나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사용했으며 그것을 통하여 난 너희를 훈련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이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그곳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난 이곳이 좋아합니다. 난 이곳에 머물 거야. 난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가운데 너희 중에 그렇게 내 약속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무관심합니까? 바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주인은 자기뿐이라고 믿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삶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제3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매니지먼트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인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풀어가는 것이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어떻게 내 입에 밥을 넣어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그 약속과 메시지들,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며 악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었으며, 이제 두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절대로 그들의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이방나라 땅이었죠.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죠. 문화도 다르며 얘들은 예배의 형식도 다르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바로 바벨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당신이 택하신 선민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70년간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입니다. 30년하고 또 30년하고 10년이 지난 세대가 두 번이 chuyển 지되어지고 세 번째 바뀔 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해방되어지고 본토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바벨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 선민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장소에서 무엇을 훈련받게 하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알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본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누구인가? 본토와 훈련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시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아마 먹고 살고 나이가 돼서 이곳에서 우리가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떠날 것입니다. 이곳은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평안을 주시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의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먼저 왔던 1세대는 벌써 다들 죽었겠죠. 2세대들이 그곳에 3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문화를 익히며 그들의 언어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을 언제 말씀하십니까? 150년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예언하시는 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나의 이 말을 너희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는 악인일 것이며 너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이 나에게 편한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나의 마음과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곳이 편하게 될 것이고, 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이곳이 안락하게 될 것이며, 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발을 담그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져 갈 것이며, 악인은 그곳의 생활에 마음이 뺏겨 버릴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악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악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스스로 악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악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인이라는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닫게 하며 불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인이라는 굴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악인일 때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는 악인이며 누구는 선인이라고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인가 보니 내가 하나님을 업고 다닌다고 착각할 정도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면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떤 부분에서 음식처럼, 어떨 때는 마치 내가 선호하는 어떠한 존재처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명령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약속을 저버렸다가 말씀하시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잘 살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그들이 성공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며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어떤 그런 직분에 좋은 위치에서 그들은 귀족의 삶을 얼마나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신분 향상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살았을 것인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한 것이 그들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며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그 블레셋 바벨론 땅을 그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그곳은 너희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셨고 심지어는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에 그들은 악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결코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훈련장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인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장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며 영원한 땅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야 할 그 본토를 생각하고 배우도록 이곳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할 그때 우리는 아멘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